지난 8월 말씀 기도회에서 저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 9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구절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말해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정말 다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알고 언제나 그분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말씀, 이 6장 9절의 나머지 부분인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는 구절을 본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기도 중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자, 그 모든 기도 제목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는 이 기도가 맨 처음에 올려졌다는 것은 이 사실은 이 기도가 그 어떤 간구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이 소원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교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이 사실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우니까 알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이 말씀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서 새로운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조차도 옛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끌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렇다면 아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간구가 너무나 생소할 뿐더러 거부감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또 여전히 성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부인하고 억제할 것을, 말씀으로 이것을 부인하고 억누를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로 향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기도, 그리고 이제까지 늘 이렇게 드려왔던 그런 기도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습관이나 원래 드리던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와 다르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그분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함의 원래 의미는 다른 것과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이란 죄악되고 더러운 모든 악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 했는데 왜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다른 것들을 놔두고 왜 굳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란 것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명성이나 그의 성품이나 속성, 더 나아가서 그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 자체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하면 역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는 말씀은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다른 열등하거나 죄악된 것들과 확실히 구별되시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해드릴 수 있다거나 더 빛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영원 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무한히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해드릴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분을 더 열등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영원 무궁히 완전한 상태로 무한하신 상태로 불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룩하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또한 그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자,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날이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성으로 인해서 그분이 겪게 될 엄청난 고난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 마음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운 일들을 피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은 잘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동일한 뜻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게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는 다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에 있사오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즉각적인 응답이 실제 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분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영원 속에서 그분의 그 목적은 이미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속에 있는 이 땅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후에야, 그렇게 될 때에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백성의 죄가 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후에 잡히시던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금 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완전히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생명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 사역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으며 아버지께서 그래서 무한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외에도 심지어 멸망할 죄인들마저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는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순종으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일과를, 하루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피곤한 가운데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흐트러질 때가 많으며 또한 육적인 욕망이 치우칠 때도 많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알겠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으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아는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간과 비슷한 분인 것처럼 그분을 망령되게 대할 때가, 가볍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심지어 이렇게 짧은 예배와 짧은 기도의 시간에조차 아버지를 온전히 완벽하게 섬기질 못합니다. 졸기도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세상에 두고온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런 비참함을 몸소 체험하고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스럽고 우리를 완전히 썩고 못쓰게 만들어버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그 무엇도 없음을 먼저 철저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첫 마디부터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위선적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지고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있구나 라고 그는 우리에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용기를 내시고 힘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그저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든 자기 자신 한 명을 구원해 보려고 억지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의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속성이 공존하게 되었고 단단히 결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분이 존귀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스스로를 크게 낮추셔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그분 자신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비천한 죄인들과 똑같이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 복종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 율법 아래에 있으실 때에도 옛사람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죄짓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오히려 마귀는 그분 앞에 망신을 당하고 실패하여 물러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죄짓게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채찍질도 예수님을 죄짓게 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의 온전한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시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항상 믿으시고 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므로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자 모든 것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오물만을 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돈 없이 값없이 그분께 나올 때에 그들의 빈손에 그분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받지 못하시며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주 진지하게 묵상하시며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항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늘 의식하시면서 계명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냉랭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항상 싸우고 세상의 방해를 뚫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계명에 순종하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의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완성하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와 같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자녀로서, 자유시민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기꺼이 그분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저를 그분도 사랑하실 것이며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사악하고 어리석으며 무능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의 감정,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지체하지 않고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하게 성별되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바치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두고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 부족한 사랑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죄에 빠지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분명히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이러한 달콤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할 것입니다. 옛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크게 즐거워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본을 받아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빨리 커져갈 것이며 우리는 정말로 그 큰 믿음과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이며 정말로 일절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에서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소원들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와 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더욱더 귀하고 더 간절하고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친히 채워주실 것이며 또 혹여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굳센 믿음, 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둘째 날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시며 주여,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것을 곱씹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은 사랑이 많은 자녀와 같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또한 성령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다 주시옵소서. 옛적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며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그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480